여기 보면 이 계보라는 단어는 원래 뜻 자체가 기원을 말하는 것이고 출신, 혈통, 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집안의 족보에는 어떤 사람들이 보통 오르냐면은 이제 가장들이 보통 오르고, 또 때로는 그 유교로 치면은 이 종문이 있죠, 종문. 그래서 그 씨 중에서도 가장 위에 올라가는 그 족보는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은 관직에 오르거나 아니면은 나라로부터 큰 표창을 받는 경우에 족보에 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는 좀 완전 달라요. 한국에서의 그런 유교적인 전통과는 완전 다르요. 왜냐하면 여자들의 이름이 올라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요즘 와서는 한국도 여자들의 이름을 오르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여자들의 이름이 엄청 자랑스럽고, 그리고 엄청 유명하고 어떤 표창을 받아가지고 그 이름을 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되게 부끄럽고, 아이고 이런 분이 우리의 조상이었다니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죄가 없거나 인간의 깨끗함 가운데 그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이런 죄된 사람들의 인류의 역사 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마태복음 1장 1절을 살펴보면, 이 본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직역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 출신, 혈통, 뿌리의 책,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원문에는. 그럼 이거를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신, 혈통, 뿌리에 관한 책인데 그는 다윗의 아들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단순히 족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오랫동안 약속해왔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이 어떻게 실현됐는가를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은혜로 주어진 약속이라고 하는데, 이 은혜로 주어진 약속은 인류 역사 가운데에 바로 이 메시아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그들을 의와 생명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 전체의 주제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성장과 확장과 완성이 성경 전체의 주제라면,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 내용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이렇게 새로운 인류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점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어떤 것을 이루었는가?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죠. 세 가지를 약속했는데, 하나는 씨에 대한 약속, 또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 또 하나는 열방에 대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씨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라고 그랬어요. 자, 뭐가 많아지겠다고 했다고요? 뭐가? 우리 한음이. 뭐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했을까요? 씨가. 그 씨는 사람을 가리켜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크게 번성하죠. 크게 번성하는데, 그러나 그 씨의 궁극적 씨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 씨는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 씨가 곧 그리스도인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편입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속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처럼 씨를 성취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토인데,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 성취가 됐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모든 영역을 말해요. 통치의 공간을 말해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일 수 있고 모든 삶의 영역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으심으로, 그들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그만의 평화가 왔어요. 그의 마음 안에 진정한 회복이 왔어요. 그때에 그의 마음 안에 그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땅의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궁극적인 땅의 성취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많은 세계 열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그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서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게 되면 놀랍게도 이 열방의 복 안으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방의 복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오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이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는 어떤 언약을 성취하셨는가? 어떤 약속을 성취하셨는가? 그런 다윗의 혈통에서 영원한 왕으로 왕위를 물려받으셨습니다. 그는 너무 놀랍게도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리고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만 우리는 그가 영원한 왕이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 보좌의 왕좌에 앉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영원한 나라로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인류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자, 인류 안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인간 안에는 죄와 사망과 두려움과 상처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사는 것 자체가 너무 비참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속에서 살게 되었고, 인생은 너무나 비참한데 죽어서도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에 도달하게 되는 인생으로 인간들이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런 옛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죄와 사망은 물러가고 의와 생명의 통치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상처와 두려움이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어떤 자에게? 예수님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마음을 열고 영접한 사람들 안에는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영접한 것과는 무관하게 이미 그 새로운 질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외친 거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의 문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가 얼른 들어와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그 한국에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도시 생활에 너무 지쳐가지고 이 도시에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제 좀 시골에 가서 살자. 자,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난 시골 가서 살고 싶다 하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유, 손 내리세요. 다 도시녀네요. 예. 저는 사실 시골 가서 살고 싶거든요. 물론 이제 페낭이 시골이에요. 예. 페낭이 시골인데 페낭도 시골이죠, 시골. 예. 저는 처음에 페낭 왔을 때 한국에 한 목포 정도 온 거라고 생각했어요. 목포. 네. 목포보다도 좀 작은 느낌이에요. 예. 이게 완전 시골이죠, 시골.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로망이 있으니까 허름한 시골집을 사가지고, 근데 그 시골집들이 할머니들이 이제 살다가 돌아가시면은 이제 자손들이 그 시골집을 물려받거든요. 그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시골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뭐 벽집들을 갖다가 막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뼈대만 세워놓고 다시 이렇게 이제 집을 사실 개량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집을 그냥 통째 다 없애버리고 다시 기초부터 다 깊이 파가지고 새롭게 기초를 다지고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을 세우고 천정을 치고 그 다음에 바닥을 치고 벽을 치고 이러면서 완전히 새롭게 건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손재주가 좋은지 참 집도 너무 잘 져요. 저는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은 집은 한옥. 네, 한옥. 그냥 보기만 해도 이렇게 구불구불 해가지고 너무 이뻐요. 그런데 좀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언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옛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새 집을 지은 것과 똑같아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통치에 강력한 옛 질서를 더 무너뜨리고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래야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사랑과 섬김을 가져다주는, 정의와 평화를 가져다주는 그런 놀라운 질서를 새롭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무너진 이 세상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간절히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그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를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사람과 섬김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올해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여러분들이 이러한 새로운 질서 속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과 사랑과 헌신과 정의와 평화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의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자 합니다. 족보에는 마리아까지 5명 나오는데 오늘은 4명만 얘기할 거예요. 사실 이 족보는 단순한 혈통적 족보라기보다는 인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셨나를 역사 속에서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로서 씨와 땅과 열방의 복을 성취하시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를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혈통을 의지하거나 인간의 자의적인 어떤 헌신으로서 이 나라가 세워져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이 나라가 세워져 온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은혜로서 주어졌고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 나라가 세워져 왔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혈통이 인간이 정말 멋진 삶을 살아서 그래 너는 이번에 예수님의 혈통으로 들어와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데 그 혈통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족보 안에 흐르는, 계보 아래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3절에 나오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구 나오냐면 다말이 나와요. 다말은 원래 유다의 맏며느리예요. 그런데 남편인 엘이 유다의 이제 큰아들이죠. 큰아들 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께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죽게 되면은 보통 그 당시에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계대 결혼이라는 건 고엘 제도인데 형님의 자손이 끝나니까 동생이 형수와 재혼을 해가지고 그 자손을 아들을 낳아서 그 형의 그 자손이 이어가도록 하는 거죠. 근데 둘째 오나는 엘이 죽고 나서 이 형수님과 결혼하려고 생각하니까 이 아들한테 또 자식이 재산을 또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그걸 안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또 죽이셨어요. 오난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도 죽이고 오난도 죽이고 마지막 세 번째 아들이 셀라인데 그런 셀라까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셀라와 결혼을 안 시킵니다. 유다가. 그러니까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나는 자손을 낳아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이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 변장을 하고 가서 유다를 유혹해가지고 아이를 잉태하게 돼요. 근데 그 아이가 잉태된 것을 유다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알게 돼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를 불태워 불살라서 죽이려고 해요. 그때 유다의 물건들을 내어놓으면서 바로 그 죄를 범하게 한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어찌 보면은 이 집안은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부끄러워서 입에도 담기 힘들어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 집안. 그런 집안의 제일 끝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다 이거예요. 사실 다말의 행동은 엄청난 범죄 행위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용서받기 힘든 죄. 근데도 놀랍게도 그 다말이 예수님의 혈통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하고 이 수치스러운 집안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이나 유다처럼 허물 많은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존재, 착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죄인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을 향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 속에서도 자신의 계획이 꺾이지 않도록 섭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다말이나 이 유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꺾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죄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수단은 아닙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다말의 인생은 깨진 도자기 같은 인생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 도자기를 참 좋아하는데 옛날 도자기 좋아합니다. 옛날 도자기. 근데 보는 거 좋아해요. 보기만 해도 좋아요. 가지고 있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도자기가 깨지면은 가치가 훅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이 깨진 도자기, 옛날 도자기들을 어떻게 하는 기법이 있냐면 이 킨츠키라는 기법인데 이 기법은 어떤 기법이냐면 깨진 도자기 사이를 금으로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이 깨진 도자기를 잇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도자기의 가치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붙여 수리하는 놀라운 예술 기법이에요. 어찌 보면 다말의 깨진 인생이거든요. 유다의 깨진 인생이에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의 놀라운 금 같은 은혜로 그들을 붙이셔서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오시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깨진 인생, 깨진 도자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금 같은 은혜로 우리를 붙이시고 우리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금과 같은 은혜로 깨진 인생이 변화되는 복된 성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5절에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생이 뭔지 모르죠? 원래 원문에 보면은 몸을 파는 여자예요. 몸을 파는, 그냥 술만 따라주는 기생이 아니고 몸을 파는 여자예요. 부끄러운 과거죠. 어찌 보면 더러운 과거예요. 그런데 그 몸을 파는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는 여리고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천대받는 여인이었고 당시로 볼 때도 천대받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에도 몸을 파는 여자들은 천대받죠. 똑같죠. 그런데 그가 과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두 정탐꾼을 숨겨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고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자, 라합이 무엇을 고백했다고요? 라합이 무엇을 고백했다고요? 우리 하준이 믿음을 고백했다. 믿음을 고백했어요. 더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또 역사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라는 것을 보고 당시 사람들이 마음이 막 물처럼 녹았다 그러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그가 마음을 붙잡고 그가 믿음을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그가 이 정탐꾼들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원래는 멸망했어야 할 존재였는데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더러운 과거의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처럼 라합과 같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부끄러운 과거는 사라지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도 성경 전체에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거든요. 그 믿음의 장의 이름에 이 라합이 올려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인류 역사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다 죽었잖아요. 그 믿음의 11장에는 소수의 이름만 올라져 있어요. 그 이름이 올려져 있대요. 누가? 이 라합이. 손가락으로 뽑아요. 그 이름에 올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과거의 삶을 묻지 않으시고 현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이다. 구전으로 전해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인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참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18세부터 북아프리카에 가서 학교에서 교사로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보통 18살 때부터 남자들은 25살 때 그 사이에 일찍 결혼을 했다는 거죠.
여자들은 12살부터 결혼해서 예, 그때에는 그 당시에는 결혼을 빨리 했어요. 근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결혼을 안 하고 그냥 18살부터 동거를 했어요. 동거. 요즘 사람들이 동거 많이 한다는데 동거를 한 거죠. 동거. 그러니까 동거를 결혼이 아닌 그 성적인 결합은 모두 간음이죠. 근데 그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최소 12년에서 13년 이상 그런 성적으로 매우 타락하고 방탕한 인생을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31살에 아우렐리우스 주교의 설교를 듣고 깊이 회심하고 그 삶에서 돌이키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가 어느 날 회심한 후에 길을 가다가 자기와 동거했던 옛 여인이 그 아우구스티누스를 보고 불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불렀어요. 그때 그가 멈춘 뒤에 뒤를 돌아보며 제가 그 아우구스티누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미 새롭게 하셨습니다. 현재의 나는 예전의 나가 아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삶에서 그는 벗어나서 그는 새로운 인생과 삶을 살게 되었고,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아우구스티누스만큼 그렇게 탁월하고 천재적인 신학자를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초대교회 때는 가장 탁월한 신학자였어요. 초대교회 역사에서 한 명을 뽑으라면 무조건 아우구스티누스를 꼽거든요. 그가 이렇게 더러운 과거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나는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실패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과거, 아픈 과거보다는 현재의 믿음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라합은 과거에는 더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돌이켜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고백하고 그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믿음의 역사에 길이 남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너무 놀랍게도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역시도 과거의 실패에 발목 잡히지 말고 현재의 믿음으로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룻입니다.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은 원래 롯의 자손이에요. 롯이 암몬과 모압인데 롯의 자녀인데 롯이 딸과 성적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낳은 게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는 이런 율법이 있어요. 뭐냐면 신명기 23장 3절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까지라도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안에 못 들어온다. 어느 사람은 모압 사람 못 들어온다. 암몬 사람 못 들어온다. 혈통적으로 못 들어와요. 그럼 여호와의 총회라는 건 뭐냐? 제사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공동체에 못 들어와요. 전쟁에 함께 나갈 수 있는 그 공동체에 못 들어와요. 그리고 이처럼 철저하게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압 여인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나오미 가정은 유다 베들레헴에 살다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모압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어요. 근데 말론의 아내가 누구였냐? 룻이었어요. 룻. 첫째 며느리죠. 그래서 이제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다 죽었으니까 이 며느리 둘이 남았는데 오르바하고 룻이 남았는데
니들 그냥 각자 살 길 찾아 가거라 이랬어요. 근데 룻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어머니를 떠나며 돌아가라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 나섭니다. 근데 그 갈 길이 보면 고생이 뻔히 보여요. 고생이 뻔히 보이는데 묵묵하게 그 믿음의 길을 간다 이거예요. 나는 어머니가 어디를 가든지 나도 함께 갈 것이고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보아스의 들에 가서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새예요. 이새가 낳은 아들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낳은 마지막 혈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압 여인은 이방 여인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그런 비천한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 은혜와 자비가 흘러 그 역시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혈통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야생 들장미 같은 들장미를 왕궁 정원에서 키우는 장미에 접붙인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쓸모없고 도대체 볼 수 없는데 고귀한 장미에 접붙여진 것처럼 예수님이 혈통에 들어오게 되었다. 누가? 모압 여인 루시. 마지막으로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6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바세바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해요. 아니 왜 바세바라고 안 하고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을까요? 다윗의 죄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여 누구를 낳았다. 그 죄를 기록해 놨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영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윗의 추악한 죄의 자리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의롭기 때문에 다윗의 족보로 오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족보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족보는 은혜가 흐르는 족보인가? 바로 이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그런 의로움과 자격 때문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족보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이 족보는 인간이 수많은 죄를 범함으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셋째로 이 족보는 예수님의 오심이 찬란하게 빛나는 왕궁에 오시지 않고 이처럼 죄인들의 역사 안에 그리고 비천하고 그리고 죄악된 인간들 안에 낮아지심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의 오심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를 피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오셨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우리의 괜찮음,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끝까지 의로우신가,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생각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는 이처럼 깨어진 인생 가운데 금과 같은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